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서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아멘. 이어서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촉촉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탄원시, 이스라엘의 탄원시 중에 한 시인 80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80편은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9편은 살펴봤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시였다면, 오늘 80편의 시편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거든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2번이나 겪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시차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탄원시가,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국제 정세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계속 보면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으로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8절에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 그러면 찢기고 상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 좌정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 우리 언약궤 뚜껑 속에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그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뚜껑 위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빈 공간,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빈 공간,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소. 기억나세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하니까 어떤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디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그룹들이 쳐다보고 있는 빈 공간, 그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2 돌판이 들어 있거든요.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빛이, 환한 빛이, 임재의 상징 빛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평안이 없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노력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환경과 조건과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그걸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죠. 그래서 이제 이 2절과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들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3인칭 복수죠. 예. 이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시편이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탄원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7절,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지만 나머지는 동일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돌이켜 달라는 뜻이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의지를 다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의 임재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달라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뭘 불어 넣어 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진흙으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한 가지 생명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기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과의 영적 긴밀한 교통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육신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기 덩어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죠.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핍박하는 저들을 혼내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정리해 달라고, 그만 분노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것은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사용하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의 그 양식을 먹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또 이 눈물의 양식을 이제 그만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가 있대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 열매를 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13절 보니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멧돼지들이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다 아시죠? 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냥 다 그냥 죽겠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나무를, 그 열매들을 다 그냥 들짐승들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를 치고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게 막아줄 때에 그 열매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를 이제 그냥 포기하기로 단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울타리도 막아놨던 것을, 보호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나만 하는 게 없겠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뿌리채 해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나만 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뒤쪽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잔디밭이 이제 저희 사택하고 이렇게 사택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통로에는 잔디가 안 자라더라고요. 왜 안 자랄까요? 계속 걸어다니니까, 그쪽 계속 걸어다니니까 잔디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하고 함께 그 잔디밭을 다 깎았거든요. 근데 그 잔디 깎는 기계에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겁고, 이 왼쪽 팔이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요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황원 안수집사님이 요령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덜 힘든 거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디를 깎았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잔디가 안 나네 하고 제가 어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잔디밭을 계속해서 뛰어다니면 그럼 잔디가 안 날 수 있겠다. 내가 운동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 모든 잔디를 내가 밟으리라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거기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계속 밟는다고 그거를 촘촘히 밟아봤어요.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밟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촘촘히 막 밟아봤는데, 그 효과가 있으려면 1년 내내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밟아보니까 그 송화가루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지에 온통 성악가로 범벅이 되더라고요. 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잔디도요, 누군가 밟아버리면 그 잔디가 이렇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울타리가 없이 가만히 놔둬버리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아무데다 버려놓고 나무까지 꺾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잔디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풀을 깎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지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원을 아름답게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앞쪽도 보면 화단에 꽃을 막 여러분들이 막 심어 놓으셔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내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정말 팔 하나 부러지고 살았어. 다행히.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 큰 사고에서 팔이 하나만 부러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사고에 내가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막 의자 위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막 이 고관절 부러지면 큰일 나죠. 그러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어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시면 한 80 넘으신 이후에는 절대 뭐 전구를 내가 70대라고 생각하고 전구를 내가 갈아야 되겠다 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다가 균형을 잃으면 이제 막 부서지고 막 하는 거죠. 뼈가.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요,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통사고가 없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심심한 하루,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차가 몇 바퀴를 굴렀는데 살아났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내 차가 안 굴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죠.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내가 울타리 걷어버릴게, 누구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들짐승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셨대요.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다. 자, 주를 위해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가지가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